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면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너무나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 이런 특별 주제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말씀을 맛있게 먹으세요. 말씀을 맛있게 먹으세요.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해야 될 메시지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얘기할까요? 말씀의 부자가 되세요. 말씀의 부자가 되세요. 네, 여러분 말씀을 맛있게 먹고 말씀의 부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고전적인 위트 하나만 제가 하고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초신자가 새해가 돼서 이제 내가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좀 읽으려고 보니까 너무 방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읽는 거는 포기하고 그냥 내가 아침에 딱 넘겼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 이게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던 거예요. 말씀을 쫙 넘겼어요. 어느 날. 그랬더니 첫 번째 눈에 들어온 구절이 이런 구절이에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건 말씀이 아니죠. 덮었어요. 안 되겠다. 불안한 마음 뒤로 하고 또 넘겼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도덕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볼 때. 두려운 마음 품고 다시 덮었다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3세판이다. 넘겼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지금 속히 하라. 여러분, 이분이 이 세 번의 경험을 하고 내가 체계적으로 말씀 안 읽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착실히 부지런히 읽겠다고 결심했던 아름다운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대항해 시대에 이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하면 영국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당시에 패권국의 이 가장 통치자 바로 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어느 나라의 대사가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왕님, 내가 보니까 영국이란 나라는 날씨도 별로 안 좋고 땅도 별로 크지도 않고 국민성도 별론데 어떻게 이 나라는 이렇게 번영을 하고 부강한 길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여왕이 싱긋이 웃으면서 하나를 꺼내더니만 선물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바이블,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왕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번영이 있고 여기에는 발전이 있었고 여기에는 개혁이 있었고 여기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하자면 여러분 끝도 없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한 해 1000만 권 이상의 책이 여전히 200 몇십 개국의 언어로 팔리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이런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변화된 사람,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성경에 대한 내용을 좀 조사하다가 어떤 개인 블로그를 봤는데 이분은 너무 독특해요.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 중에 성경 그 번역했던 성경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뭐 개역 성경,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 성경, 새번역 성경. 그죠? 읽어봤어요. 훌륭한 분이다. 어떻게 이런 걸 썼나? 라고 봤더니 그 밑에다가 뭐라고 쓴지 아세요? 내가 기독교를 반박하고 기독교를 내가 세상에서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성경 봐야 되겠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보십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보세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최고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가십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인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내용,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설교를 들어요. 성경 공부도 해요. 1:1 양육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구원받는 길은 이거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명확하게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동의하는 이 내용, 이게 성경 전체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해주는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굉장히 좋은 기독교의 본질을 말하고 있지만 기독교 안에 있는 넓은 내용들을 전부 다 품을 수 있는 문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기독교의 정말 엄청난 진리들, 보호와 같은 진리들을 좀 약간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곡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의도하지 않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천국만 가려고 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반만 인정하고 반에 대한 얘기가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성경 창세기를 넓혀보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할 때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 창조한 세계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쫓겨난 세상의 얘기고 그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집트의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어서 건지기 위해서 만든 게 그의 나라고 그의 나라에 만들었더니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했던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대신 사람을 보내서 말한 게 선지자들의 내용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끝내 그들은 이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내용이에요. 신약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셨던 내용 속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신약은 어떻게 되죠? 실천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전부 다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다 보기에는 너무나 벅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고 너무나 옛날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가 어떤지 역사가 어떤지 땅 지리가 어떤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니엘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정말 세계 역사가 나오잖아요. 굵직한 거. 여러 번 반복했지만 여전히 저게 무슨 얘기인가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제가 좀 짤막하게 여러분에게 한 줄로 좀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어떤 분인지 알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못 믿고 불신했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말했어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다.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하셨던 것들, 그분이 하신 그 내용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내용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며 뜨거운 교제를 하며 함께 영원한 삶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땅의 삶. 그게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이렇게 몇 문장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함과 심오함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식,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절체절명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네,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돼요. 화려한 예배, 콘서트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오픈하는 시간, 나의 바닥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믿음과 구원을 우리는 내가 가졌어, 나는 소유했어,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봐왔어요. 그래서 믿음과 구원을 가졌으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물론 알아서 해주지만 우리 편의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노력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다면 우리가 날마다 대화하겠죠? 함께 그분의 마음을 서로 주고받겠죠? 나의 모습을 알려드리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귄다. 사귄다는 거예요. 청춘 남녀가 만나면 뭐 합니까? 바로 결혼합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런 거는. 뭘 하죠? 서로 사귀어야죠. 사귀는 게 뭐예요?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알아가면서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앞으로 어떤 꿈이 있는지, 이 사람의 집안은 어떤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걸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게 사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과 구원은 사귐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사귐의 관계를 신약에서는 세례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세례를 받을 때 나이, 여하, 신분, 고하에 막론하지 않고 전부 다 아동복을 입혔어요. 더 쉽게 말하면 유아복. 왜 이걸 입혔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새로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나올 때부터 갑자기 막 커져요? 아닙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바로 나온 것처럼 갓난아기라는 걸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어린아이 같이 태어난다고 한다면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갓난아기들, 5세 미만의 아기들 어떤 특징이 있어요? 혼자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죠? 이 얘기는 누군가 이 아이를 보살펴줘야 돼요. 누구죠? 바로 부모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굉장히 부모의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게는 그 시절에는 자기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해주고 잘 대해주고 잘 이끌어주는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이 아이는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지금 내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막 신앙을 가졌다면, 예전에 신앙을 가졌다가 잠시 쉬고 다시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늘 주님, 그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함께 거하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께 거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어머니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성장의 절대적인 핵심은 바로 부모와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인데 어린아이가 부모랑 관계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밥도 먹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용돈도 받아야 되고 학용품도 사야 되고 그잖아요, 그죠? 근데 관계가 힘들어서 말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치만 고생하는 거죠, 뭐. 뭐가 있겠어요. 치가 고생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성장은 바로 부모와의 관계처럼 매일매일 소통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죠? 살아있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만 형성해놔서는 안 돼요. 살아있는 믿음. 자, 베드로는 이것에 대한 굉장히 좋은 표현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갓난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갓난아기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제 믿음을 막 가진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젖은 말씀이에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나 마라탕 먹을래 이래요, 애들이? 그럼 걔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기들은 태어나면 물로 된, 액체로 된 완전한 영양식인 엄마의 사랑,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은 바로 말씀, 성경을 말합니다. 자, 이걸 정리하자면 이런 말이 되겠죠? 믿음을 막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나 사모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은 성경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맨날 먹는 거예요. 애 키워서 다 아시죠? 애가 태어나가지고 하루에 한 번 먹어요? 여러 번 먹어요? 시도 때도 없이 먹어요. 어떨 때? 지가 배고플 때.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누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에 시간 뺏기지 말고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가 정말 크게 부흥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목사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교회가 부흥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질책하시면서 어떤 말 하셨냐면 니네 교회는 말씀으로 성장해서 부흥한 게 아니라 뚱뚱해졌다.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십니까? 성장하지 않는 철부지 같은 그리스도인들, 어린아이 상태로 아이들만 많이 데려와서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이런 교인들이 많다는 것은 부흥이 아니라 철부지 교인들만 모아놓은 너의 실책이다. 너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제가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다 아시지만 수요일 날은 성경 전체를 보는 개관, 개인 성경 읽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코스고 주일 날은 성경 강해를 합니다. 좀 딥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1:1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제가 상담을 할 때 여러분 위로 권면해드리지만 말씀으로 늘 귀결하는 걸 여러분 다 아시나요? 왜냐하면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 그 자체가 변화를 주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이끌어 가기 때문이에요. 여기다 뭘 덧붙이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절대 말씀을 중심에 둬야지 변두리에 둬서는 안 됩니다. 스타 목사님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교인 많은 거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하신 분이 많은 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시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 시편의 말씀을 어째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나는 의인이지. 난 복 받았어. 이러고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이 시편 1편과 2편을 여러분 가만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편 1편과 2편은 이제 막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생생한 관계를 누리는가가 개인적인 측면이 시편 1편에 담겨 있고요. 시편 2편은 나라, 민족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맥락이 같지만 내용이 다르다.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러분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3절입니다. 자, 이 3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 하나만 뽑아주세요. 그렇습니다. 안지나서나 형통생각. 우리는 늘 형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형통을 구가해 왔습니다. 저도 형통을 구가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그 방식과 성경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시냇가가 등장을 하죠. 지금 이 말씀이 그려지고 있는 팩트는 약 3000년 전에 고대 근당 광야와 사막 지방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귀한 건 무엇일까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거, 사막에서 물입니다. 여러분, 물이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양식은 좀 없어도 상관없을 수 있어요. 물이 있으면 양식을 만들어내죠. 얼마 전에 제가 베두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제가 봤는데 거기 보니까 세상에 상추를 심어요. 베두인들은 물을 찾아서 이동하는 민족인데 지하에 있는 수십 미터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상추를 심고 오이도 심고 저 깜짝 놀랐어요. 당근도 나오고 막 채소가 막 나와요. 이 물로 가축도 키우고 가축한테 나오는 걸 또 먹고 곡식만 사오더라고요. 자, 여하튼 이 시냇가라고 하는 곳은 주인이 의도적으로 만든 오아시스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다가 뭔가를 심었잖아요. 이 심은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딴 데서 옮겨 심은 거예요? 물을 만들었어요, 주인이. 지하수를 파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옆에 아무것도 없죠. 물만 있어봐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뭘 심죠? 옮겨 심은 거예요? 그냥 알아서 나온 거예요, 지가. 옮겨 심은 거죠. 옮겨 심은 거예요. 어디서 사왔거나 값을 주고 아니면 가져왔거나 얻어왔거나. 여기서 심었다는 얘기는 다른 곳에서 옮겨져 심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이 없는 뜨거운 사막에서 죽어가던 한 나무를 바라보고 한 식물을 바라보고 오늘 시냇가로 옮겨주셨다는 게 오늘 3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하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큰 맥락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들은 자기가 심겨진 나무래요. 황량한 땅에서 죽어가는 땅에서 하나님이 심겨주셨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에 이집트 노예를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노예 출신이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주인이 주는 거 먹고 안 주면 굶고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새로 조성된 시냇가에다가 즉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옮겨 심어주셨다는 사건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걸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뭘까요? 시냇가에 옮겨진 나무는 바로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옮겨져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물을 잘 먹죠. 그러니까 자연히 자랍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굉장히 무성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정리하면 하는 것마다 잘 되더라, 형통하더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시냇가는 하나님 안에 들어온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무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온 상태, 심겨져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을 잘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예요. 잎사귀 무성은 보기도 좋아요. 아주. 그리고 열매 많아요. 그리고 다 형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동일한 맥락이에요. 하나님과 말씀, 성경이라는 걸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냇가에 심겨졌다가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표현될까요? 예수님이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바로 거듭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중생, 구원, 칭의 이런 얘기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겨달라고 했어요? 한 번만 봐줘요 그랬어요? 주인이 심겨준 거예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봤더니 주인이 날 여기다 심겨놨네. 놀라운 은혜요, 기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냇가에 심겨진 후부터 나무는 모든 것들을 이 시냇물이 다 해결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나무는 그때부터 손가락 빨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나무가 할 일이 하나 있겠죠? 그게 뭘까요? 물을 스스로 마시는 거예요. 내가 물을 떠먹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무라도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도 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땅에 내가 옮겨 심어지면 우리는 말라 죽습니다. 먹지를 못하니까. 물을 떠마시지 않는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물을 마셔야 나무가 성장을 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이게 원리인데 그럼 물은 어떻게 마셔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자, 그게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자, 2절의 말씀 넘겨주시고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자, 나무가 물을 마시는 방법은 내가 나무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더 심하게 말하면 말씀을 날마다 맛있게 먹는 것이다. 또 하나는 뭘까요? 이 말씀을 먹고 나면 소화를 시키는 과정이 있죠. 이게 묵상이에요. 소화를 우리가 야 3시간만 하자 이렇게 하나요? 아침에도 먹었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었으니까 어때요 밥을? 24시간 사람 몸은 소화하느라고 빙빙 돕니다. 그죠? 그래야 어떻게 되나요?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회복된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수시로 먹는 거예요. 이걸 소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성경을 공부해서 깨달아라고 하는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 말씀을 얘기를 할 때 성경은 뭘 얘기를 하냐면 먹으라는 거예요.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때요? 말씀을 즐거워하라. 이게 맛있게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즐겁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처음 대할 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성경을 읽다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진도가 안 나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어요? 이해가 안 돼서. 맞아요. 대표적인 거예요. 그럼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성경 읽는 게 점점 늦어지죠.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가면 하는 게 뭘까요? 새로운 정보를 선생님께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하겠지 뭐. 이게 아니라 예습하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이걸 어떻게 하죠? 시험을 통해서 내게 체질이 됐는가? 내게 의식화가 됐는가? 내 삶으로 내려왔는가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학교 교육을 잘 받는 사람들은 그 원리를 아는 분들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예습 복습하고 계속 이러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어요. 첫째, 일상이 너무 분주하다. 할 일이 많다. 두 번째, 즐거울 게 너무 많죠. 세 번째, 내 성향상 나는 그게 잘 안 된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여기에다 걸리지 않습니까? 말씀 읽어야 되는 거를 모르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 읽는 거에 대해서 늘 브레이크가 많은 건 대부분 이 서너 가지에 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 본문에서 얘기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거를 통과하고 돌파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비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말씀을 즐겁게 먹어라. 말씀을 즐겁게 먹어라.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있죠? 1년 내내 먹어도 안 질리는 거 있죠? 그게 성경 말씀이라고 딱 생각을 하세요. 그림을 그려놔 옆에다가 차라리. 그리고서 보면서 맛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은 한 장을 먹든 두 장을 먹든 100장을 먹든 탈나지가 않습니다. 내게 너무나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투트랙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는 즐겁게 먹으라는 거는 그냥 큰 고민하지 말고 말씀을 읽어요. 그냥. 분량은 관계없습니다. 1년에 1독 이상을 하고 싶다? 평삼주오를 하세요. 평일 3장, 주일 5장. 이렇게 읽으면 1년에 한 번 다 읽고 아마 다른 부분 한 번 반 정도 볼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약간의 처음에는 숙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여러분 하셔야 해요. 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 알고 싶다면 이제 믿음으로 새롭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게 한 트랙이고요. 말씀을 즐겁게 먹는 것. 또 하나의 트랙은 말씀을 스터디하는 거예요. 맞죠? 말씀을 스터디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겠다고 하는 저를 포함해서 그런 어떤 약간의 강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형제님 얘기 들었지만 번역 성경 여러 개를 놓고 본다거나 아니면 뭐 주석책을 놓고 본다거나 그건 진짜 말씀 공부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말씀이 진도가 막 나갑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막 오랫동안 남아 있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해보면. 그렇죠, 그죠? 그게 참 진퇴양난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성경을 옳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씨름하다가 성경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숲을 다 안 보고 들어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119를 불러야 됩니다.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읽기만 하면 꿀송이보다 달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포도는 극상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꿀을 발랐다. 이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엄청난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속에 들어오는 건데 이 들어오는 방식은 그냥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가 새해 들면 보통 많은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내 나이만큼 읽어야겠다. 읽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90인 분들은 몇 번? 90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려고 마음 먹는데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너무 많죠. 보통 왜 그러세요? 제가 들었던 이유 말고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보통 그러세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 말씀이 너무나 좋고 이렇게 읽으란 얘기도 들었지만 내가 읽을 때 마음에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을 대하고 읽다 보면 내 안에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지가 보여요. 나의 잘못과 수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딱 멈추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덮어지게 돼요. 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 이거를 전문용어로 성경과 내가 충돌한다 그래요. 사고가 나는 지점이에요. 너무나 심한 충돌을 겪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건 말씀을 읽고 지식을 습득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통과하게 지나가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나의 외면과 나의 내면이, 나의 육체와 나의 영혼과 마음이 말씀 앞에 완전히 잠기는 사건. 그렇게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수치를 보게 돼요. 자기의 불의한 모습, 자기의 부족한 성품, 한 주간의 나의 행동, 내가 얼마나 많이 거짓을 밥 먹고 살았는가. 이걸 내가 포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정작 성경은 못 받는가 하는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읽기 싫으니까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성경과 충돌하는 지점만 가면 말씀을 자꾸 덮어버려요. 오늘 시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과감없이 적나라하게 기록을 했어요. 자, 1절과 2절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것은 떠나기 위해서는 떠나려면 말씀을 먹는 게 기본입니다. 내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읽지 말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내 수치가 말씀 앞에 드러나더라도 이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속 말씀을 먹으세요. 어릴 때 어떤 애들은 야채를 싫어합니다. 김치도 안 먹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1번 혼을 낸다. 2번 먹는 걸 안 준다. 그러나요? 지혜로운 부모라면 김치를 다양하게 만들죠. 김치전도 만들고 김치찌개도 만들고 김치 카레도 만들고 막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애가 그걸 먹으면서 거부감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치심이 내 안에 있습니까? 말씀을 자꾸 먹다 보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먹는 방법은 시편 77편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참 독특한 게 나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여러분 시골에서 닭 키우는 거 보셨어요? 닭 키워 보셨어요? 네. 우리가 날마다 켄터키 프라이 치킨 먹지만 상표를 말했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 닭을 여러분 키울 때 보면 닭이 배고플 때 모이를 먹으러 오잖아요. 그럼 닭이 어떻게 해요? 정신없이 먹죠?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한 번은 이런 걸 제가 봤어요. 닭이 배가 고픈데 오더니만 이 닭이 장닭이에요. 가장 거기서 이제 대빵. 이 닭은 모이를 어떻게 먹냐? 좀 다르게 먹더라고요. 모이가 앞에 많아요. 먹을 게. 근데 모이를 바라보면서 음식을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웃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구구구구구구 그러는 거예요. 뭐 꽃기호도 그러지만 하여튼 소리를 막 냅니다. 울음소리를. 그러면서 먹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또 한번 구구 하면서 막 이렇게 울음소리 같은 걸 또 내요. 닭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닭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음식을 먹는다는 그 기쁨과 해방감에 포효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읊조리다는 그 단어는 묵상이란 뜻이에요. 이게 원어로 보면 하가라고 하는 뜻인데 밑에 아마 주석에 달려 있을 겁니다. 어떤 뜻이냐면 사자가 먹을 것을 앞에다 놓고 너무 기뻐해서 울부짖다가 먹다가
울부짖다가 먹다가 하는 뜻이에요.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게 아닙니다. 음식의 맛을 느끼는 거죠. 먹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걸 다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라는 것입니다. 뭐를요? 주의 행사를, 주의 모든 일을. 그 얘기는 뭘까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이끌어 오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가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열쇠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게 무려 1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들이 묵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수요일 날 요즘 여호수아를 살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죠.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 바로 앞에 전임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지도자. 누굽니까? 두 글자? 모세예요. 모세 다음에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의 반열에 서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난관이 바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이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를 발견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지만 당시에는 난공불락의 엄청난 규모 여리고성 앞에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을 것이다. 이 성은 절대 우리가 침범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성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똑같겠죠. 야,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게 점령은 난 못한다. 두려워 떱니다. 모세와 같은 전설적인 지도자가 자기는 아니거든요. 그냥 모세한테 배웠고 세워졌는데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두려워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 말을 해주심에도 두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형통만 보지만 앞에 작업을 봐야 돼요. 뭐가 있어요? 율법책을, 말씀이죠. 어떻게 하래요? 하가하래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 성경을 읽었다면 삶으로 드러나는 뜻입니다. 복음을 만났다면 복음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삶으로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을 했잖아요. 이렇게 두려워 떨던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골리앗 같은 존재들 앞에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주신 말씀 우리가 날마다 매일같이 읽기만 하거나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은 무엇입니까? 내 머릿속에 머물던 지식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작업.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슴으로 안 내려오면 사랑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육신이 되고 내용의 양식이 되는 작업은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건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순간 하루 정도 계속 묵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말씀은 계속 며칠 동안 되새기게 됩니다. 어떤 말씀은 그 이상까지 가기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통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이 담기는 묵상의 작업이 내게 없다면 매우 위험할 수가 있어요.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능력이죠. 묵상이 없는 말씀이 있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약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어요. 내 영혼이 길가와 같은 상태예요. 길은 누가 다니죠? 아무나 다니죠. 여기 누가 와요? 사탄도 와요. 사탄이 휙 날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내 마음밭에서 말씀을 탁 낚아채서 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일명 죽은 목숨. 맞죠? 여러분, 말씀을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이토록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우리는 이 말씀이 끊임없이 자라고 말씀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들은 이런 말씀을 잘 먹고 먹은 대로 성장하고 풍성한 삶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말씀을 먹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은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악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착한 애, 나쁜 애 이런 차이가 아니라,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느냐, 인정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생생하게 살아가는 그 현장, 그게 바로 믿음과 구원의 현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얘기가 아까 3절에 있었던 거죠. 3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1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3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내가 애써도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시냇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라고 하는 깨달음, 정체성, 내 인생론, 좌우명, 이게 내게 딱 깨달아져야 돼요. 옮겨진 건 누가 하셨어요? 시냇가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죠? 나를 옮기셨어요. 나를 옮겨놓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들의 손길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함께함이 지금 내가 이렇게 심겨놓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 비결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가 심겨진 채로 물을 잘 받아 먹어서 열매가 났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나무가 잘나서가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시냇가에서 물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물과 같은 말씀, 성경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악인은 무엇일까요? 물과 함께 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좋아 라고 하는 게 바로 악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1년 동안 성경 안 읽어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어쩌다 봐요? 더 많아요. 네, 정말 심각한 주제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만나길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지식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가는 곳마다 열매가 있고 형통한 삶이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